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등장하기도 하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이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와 함께 시작하였지만 이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는 문제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지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마가는 결국 바울의 동력자가 되기도 하였고 또 이후에는 베드로의 통역과 그의 사역을 돕고 또 베드로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를 만큼 제자가 되기도 하였지요. 이 마가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있을 그때 10대의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죠.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예수님은 40일간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 뒤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본격적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음을 1절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더 나아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 바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죠. 뭇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권위의 말씀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는 권능을 보여주셨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그림의 그 권능이 바로 그들이 놀랐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소문은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갔음을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고 회당에서 나오신 뒤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 집에 들어갔죠. 이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이 낚시하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을 보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듯 아마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보고 그 중심을 보고 오늘 그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시몬과 안드레가 무엇을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들을 부르시며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듣고 그 권위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곧장 순종하며 바로 그물을 버렸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전부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 그물 때문에 입고 먹고 또 거주할 집이 있는 것이죠.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부르심,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따랐지요. 그렇게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모든 것을 두고 떠났던 그 집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왜 그 집에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본문에 누워 있는지라라는 원어의 이 문법을 살펴보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는 일인데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졌고 아직 치료되지 못한 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 장모의 열병은요, 예수님이 방문한 시점부터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되어졌고 그렇게 누워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소개하며 이 의학적 소견을 내어놓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며 그 장모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냥 두통 정도의 아픈 것이 아니라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그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사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권위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었지요. 이는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를 따를 때는요, 이리저리 계산하고 재어보고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쩌면 늦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비유하여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그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가지 않았지요. 결국 누가복음 14장 24절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결국 그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 우리 능력 밖의 문제를,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끝까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 밖이라면요, 그럴 만한 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를 따랐습니다. 분명 베드로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아픈 장모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중환열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 집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권위 있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당에서 그분의 권능을 보았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는요, 또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가 없었을까요? 혹 베드로가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분명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시몬의 집으로 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삶의 짐을 맡기고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지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아셨고 주님이 아셨기에 바로 시몬 베드로의 그 집에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한계를 드리면 주께서 그 한계를 넘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모두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 그녀를 위한 중보가 있었지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절에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 예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중보하였을 것입니다. 이 중보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병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일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까지 있었죠. 그래서 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극히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녀의 아프고 힘든 삶에 그 손을 얹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지요.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손으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베푸시며 손을 펴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그 권능의 손은 우리를 일으키기도 남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언젠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힘이 반드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권능은 이렇게 갇힌 자를 해방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심이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32절로부터 34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32절에서 34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이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능력의 주님, 그분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렇게 찾아오는 주님, 그 찾아오는 이들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해방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갈 때 주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어디에 찾아가셨지요?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장모의 병을 고치셨고 또 수많은 찾아오는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해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이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지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튿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셨지요. 새벽 기도회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아마 주님이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신 이후에 무리를 떠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지요. 이때는 해가 진 저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로 한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 초기와 사역 중기, 그리고 사역 말기, 순환 이전 등 큰 사역을 두고 항상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경건의 모양과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겸손히 주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신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피곤하여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깊은 잠이 들기도 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힘 또한 공급받아야 하셨지요. 그렇게 주님도 공급받아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설교하며 가르쳤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며,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겸손히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은 받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변화산 안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 묻지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주일 금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께서 한적한 곳에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 온데 방대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았지요. 이에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이런 인기를 얻으니 아마 그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서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함을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기에 영합하지 않지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분은 일약 스타가 되셨지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또 힘없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그 관심이 분명했습니다. 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를 위하여 가까운 마을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있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능히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